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부터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왕으로서 행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다른 일들이 있었겠지만 일의 가치에 따른 순서로 보았을 때의 첫 번째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했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 곧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에게 있어서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자 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원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후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물리치고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정적들을 제거하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은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받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말 그대로 사울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리 저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인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는 가문의 패망과 어떤 사울 왕조의 멸망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족을 잃어버린 채로 그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이 이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행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 말에 다윗이 진노해서 이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을 향한 모욕이자 조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들만 보면 자신을 조롱하던 이 여부스 사람들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꼭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도 당시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나 징벌을 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받아주고 나중에는 아들로 입양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쉬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무비보셋을 쉽지 않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요나단과의 우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은 사울과도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사울과 이러한 약속을 한 지 거의 15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왕이고 약속했던 그 사울의 세력들은 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취소한다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윗을 비난하거나 다윗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정황상을 따져본다면 이 약속을 다윗이 취소하고 사울의 후손을 모조리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서 보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해내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치밀한 어떤 고도의 계산되어진 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그것들보다 요나단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약속했고 사울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사람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요나단과 관련된 일도 사울과 관련된 일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자신이 행할 그 일은 바로 은총의 정체, 그 은총,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기록된 앞절에 보면 9장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다윗 안에 일어난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베풀고 있는 이 은총은, 이 은혜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은 다윗의 용서가 아니고 다윗이 베풀었던 자비는 다윗의 자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여러 가지 도망자의 신세의 상황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 자신의 인생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집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이세 집안의 말죄로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톨이 신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시골 산골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물이 뛰어났고
다윗이 공부를 잘했고 그 다윗이 능력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에 다윗은 그 은총을 행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자격도 조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운동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오늘 2023년 9월 6일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동일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낼 때에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며 모든 것에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공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또 다른 은혜들을 또 다른 특별한 마치 이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가 천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이라고 표현되는 네이클로바를 찾아서 방황하며 유기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만족이라는 웅덩이에 은혜의 강물을 가두어 놓으면 언젠가는 썩어져 버리고 악취가 날 뿐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강물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 흘러갈 때에 그 생명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 은혜가 드러나고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그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강물들이 흐를 때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이키셔서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자들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생활, 공동체 가운데에, 동료들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총을 베품으로 은총을 누리며 은총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베풀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총을 흘려보냈던 은총의 정을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이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로서 입양하게 되죠. 단순히 무비보셋을 용서했다, 그를 받아줬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더 이상 요단강 동편에서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왕의 곁에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좋은 것들과 왕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줄곧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은혜, 진짜 은총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큰 감동이나 어떤 감격을 경험할 때, 혹은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은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은혜라고 믿고 강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어 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즉 복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결코 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거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유하게 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 은혜의 절정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호의 그 이상 그 무언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에서 어떤 조건도 이유도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윗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필요도 없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윗의 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다윗의 그 상에서, 그 왕의 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와 권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고립되었고 모든 고통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부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질 정도로 친밀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호의도 요구할 수 없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했고 세상을 기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 주신 은혜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심판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녀와 같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것입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진노의 자녀도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힘을 내며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히 쉬며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보증은 잊혔고 다윗의 자비도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습니다. 무비보셋의 변화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에게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증하는 보증자가 되어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 이 양자됨의 축복이 어떻게 취소되며 어떻게 흔들릴 수 있으며 어떻게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문도 어떤 이름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고 정말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고 낙심될 일이 찾아온다고 실패가 찾아온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 앞에 겁낼 필요도 없고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한 은혜인 것이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원수에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